이렇게 귀한 교회 오후 예배 시간에 단에 서 계신 그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떻게 믿었는지는 다 개인적으로 다 다르죠. 그러나 세상의 이야기들은 좀 다릅니다. 세상은 저절로 생겨났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오늘 청년들이 좀 많이 참석할 줄 알고 약간 내용이 약간 좀 과학적인 내용도 좀 있고 그래서 좀 그런데 그래도 좀 한번 들어보시면 또 이해도 가고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어떻게 좀 보이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평교회의 오후 예배 성경이 있고 우주가 있고 지구가 있고 그다음 이스라엘 나라 지도가 좀 있습니다. 이것들을 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이제 이게 잘 먹어야 되는데요. 잠깐만요. 이제 좀 잘 먹을 겁니다. 예, 먹습니다. 네. 이 천문대가 있습니다. 천문대가 있는데 천문대에서는 제 하늘을 좀 바라보려고 하죠. 우주 만원경을 가지고 제 하늘을 바라보면 너무나 하늘에 아름다운 이런 별들이 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늘을 잘 보니까 이런 현상을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도플러 이펙트라는 이런 건데요. 우리가 사이렌 소리 들어보셨죠? 사이렌이 막 이렇게 다가오면 음이 높아집니까? 떨어집니까? 왜? 그 다음에 이제 멀어지면 왜? 이렇게 좀 멀어지면 이제 좀 늘어지는 그런 게 되는데요. 가까이 올수록 음파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피치가 높아지는 좀 이렇게 날카롭게 되는 이렇게 그렇죠. 이것이 도플러 효과라 해서 소리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이제 빛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에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햇빛이 멀리 이제 반짝반짝거리는 구가 이렇게 멀리 가면 이렇게 좀 빨간색으로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쪽으로 가까이 올수록 파란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우리 이 우주를 이제 관찰해 보니까 이거를 이제 빨간색으로 보이는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적색편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은 우주가 계속해서 멀리 도망가는구나. 다른 말로 하면 팽창하는구나. 그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의 점으로 모이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생각한 것이 빅뱅이라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점으로 있었다가 여기 1억 3,137억 년 전에 뻥 해가지고 지금의 우주가 생겼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 이야기도 이게 실험으로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실험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실험이 증명돼야 되는데 이것을 실험할 수 있습니까? 실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러면 커다란 아주 블랙홀보다 더 밀도가 센 이러한 어떠한 물질이 있었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물질이 있었다. 그것은 뭡니까? 과학입니까? 믿음입니까? 믿음입니다. 과학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물질이 있었다. 물질이 있었다. 근데 저희는 어떻죠? 우리는 물질이 있었다보다는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가 이렇게 좀 한번 보게 되면 지구가 참 너무나 예쁘죠. 근데 이 지구가 저절로 세워졌을까요? 이렇게 탄생됐을까요? 여기 보면 화산이 이렇게 분출했습니다. 화산이 분출했는데 거꾸로 어떻게 생기냐면 건축물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것이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을까요? 현재 이런 것들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을 한번 좀 봅니다.
다음에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건데, 한쪽은 우리나라가, 한쪽은 일본이 만들었는데, 우리나라가 훨씬 늦게 시작했는데도, 이제 우리가 일본을 더 앞질렀다는 아주 자랑스러운 건물입니다. 이거 저절로 생겼을까요? 네, 그렇진 않죠. 자,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엄청 좋아하는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자, 이것이 그렇게 레이더도 피하고, 이렇게 쫙 엄청난 음속도 돌파하면서, 막 이렇게 달리는,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비행기인데, 과연 이것은 이러한 설계도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번 좀 보시죠. 산수하실 수 아시죠? 덧셈. 자, 그러면 이제 덧셈 이제 문제를 냅니다. 이 나무가 이제 자라나는 겁니다. 나무가 자라는데, 제일 처음에 하나가 뿌리가 나오죠, 하나가. 그 다음에는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네 개가 되지 않고, 세 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개에서 여섯 개가 되지 않고, 다섯 개가 됩니다. 다섯 개에서 10개가 되지 않고, 8개가 됩니다. 8개에서 16개가 되지 않고 13개가 됩니다. 13개에서 26개가 되지 않고 21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몇 개가 될까요? 산수. 이거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연에는 이러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예, 이거를 하는 방법은, 예, 여기 1이 있죠. 예. 그 다음에 1하고 2를 더하면 몇이 되죠? 3이 되죠. 2하고 3을 더하면 5가 됩니다. 3하고 5를 더하면 8이 됩니다. 8하고 5를 더하면 13이 됩니다. 13과 8을 더하면 몇이 될까요? 예, 21이 됩니다. 그럼 21과 13을 더하면 몇이 됩니까? 34. 과연 될까요? 예, 여기에 보면은 이거는 무엇이죠? 해바라기 씨죠. 해바라기가 이 씨가 어떻게 가장 많이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이거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쪽으로 하면 시계 방향 쪽이네요. 그죠? 바깥으로 나가는 걸로 보면. 그렇게 배열한 거를 세어보니까 34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시계 반대쪽 방향으로 이렇게 휜 거를 보면은 55개가 됩니다. 아까 이게 몇이었죠? 21이었죠. 21과 34를 더하면 55가 됩니다. 예. 자연에는 이렇게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너무나 예쁜 숫자적인 배열이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또 어떨까요? 여기는 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 1하고 1을 더하면 여기 2죠. 제가 손에 수전증이 있는지 계속 떨리네요. 네, 2하고 1을 더하면 3이 되죠. 2하고 3을 더하면 5가 되죠. 면적으로 따지면 3하고 5를 더하면 8이 됩니다. 8하고 13을 더하면 21이 되죠. 자, 바로 앵무조개거든요. 앵무조개에 이러한 아름다운 비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면 과연 이 작은 거에만 있을까요? 나선은하라고 하거든요. 나선은하인데 이 나선은하에 보면 바로 앵무조개가 2개가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아주 작은 생물에도 하나님의 숫자의 법칙이 있고, 하나님이라고 지금 얘기하면 안 되지만 숫자의 법칙이 있고, 그 다음에 우주에도 이러한 숫자의 법칙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설계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과연 우리가 태초에 물질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설계자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라고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기 보면은 더 무생물에서 이렇게 엄청난 정보를 가진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세포가 있죠. 세포의 아래 보면, 핵 안에 보면 DNA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엄청난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만 잘못돼도 좀 이상한 사람들이 안타까움, 그렇죠. 좀 그렇게 잘못되면 그렇게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가는데요. 여기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은 여자는 이제 성염색체에 보면은 XX에서 길이가 같죠. 근데 남자는 XY로 해서 이렇게 하나가 짧습니다. 옛날에 이제 여자분, 우리 할머니
이제 그때 남자를 못 낳으면 누가 욕 먹습니까? 남자를 못 낳으면 할머니들이, 어머니들이 욕을 먹었죠. 그런데 남자와 여자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남자에 있는 이 성염세체 때문에 이제 결정이 됩니다. 여자에서 하나, 남자에서 하나. 남자에서 X가 되고 여자에서 X가 되면 여자가 태어나는 거고요. 여자는 X뿐이 없으니까요. X에서 하나, 남자에서 이 Y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남자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잘 몰랐으니까, 그래서 너무나 할머니들이 너무나 고생을 하셨는데요. 자,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죠? 노아가 새로 이제 모든 범죄함 때문에 노아가 새로운 아담이 되었죠. 그 다음에 쭉 어떻게 돼요? 흩어져서 살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셔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러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 아들이 누구죠? 이삭 아들이 야곱 아들의 12아들. 12아들이 어디로 갔죠? 애굽에 갔죠. 애굽에서 몇백 년, 400년 종로를 살다가 출애굽해서 나왔습니다. 그거를 이끌고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죠. 너무 잘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에 있는 자인이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에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스스로에 있는 자.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입니다. I am who I am. 그걸 이스라엘 말로 표현하면 하야흐라는 이러한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 이 표현이 있어요. 발음이 좀 안 좋지만, 자, 그러면 이걸 보게 되면, 자, 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있다라는 뜻이 있고, 존재한다, 거주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다른 걸로 의미라는 동반하다, 함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라. I am who I am이라고 얘기했다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떠한 자? 바로 함께 하신다라는 그 뜻이 하나님의 이름에는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세, 그다음 아브라함, 이삭,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죠. 야곱, 요셉, 여호수아, 모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봐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까 어떤 분이시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지만 어떠한 분이세요? 실제 속성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기 보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사랑이라는 것은 대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대상이 없이는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체는 서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성령님 사랑하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본인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사랑을 나타내시지만 이 사랑이 결국은 누구를 향한 사랑이시냐?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제가 이거는
편지죠. 그죠? 편지죠? 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말씀은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건 시입니다. 시. 원래 편지 쓸 때 시 하나 딱 적고 그 뒤에 짧게 뭐 하고 싶으면 얘기 딱 하고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사람 이야기인데요. 그 사람이 굉장히 한 여인을 사랑해서 한 8년 동안 쫓아다니다가 그리고 이제 좀 근데 글씨도 안 좋고 이래가지고 편지는 조금뿐이 안 써줬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딱 이제 하나 또 써서 보냈는데 내가 결혼하면 당신의 발을 이렇게 항상 이렇게 종아리를 주물러 주겠소이다. 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렇게 편지를 준 거죠. 그런데 결혼하다 바쁘다 애를 키우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약속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거를 이제 딱 어디 놨뒀는지 잘 모르고 있다가 결혼한 지 20년 후에 그걸 딱 본 겁니다. 그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딱 남편 앞에 딱 내놓고 약속을 지키시오. 약속을 지키시오.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켜야 됩니다. 아멘. 네, 아멘. 그렇게 결혼까지 했는데, 그죠? 네, 꼬셔가지고 결혼까지 했는데. 그래서 그 편지를 보고, 그 써져 있는 그 글귀를 보고, 지켜서 지금까지 잘 하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편지가 정말로 중요하잖아요. 그죠? 사랑의 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편지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수도 없이 약속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약속된 그 약속된 편지를 내가 어떻게 해요? 덮어놓고 20년 동안 아무데나 처박아 놓은 건 아니고 모르고 그렇다면 그것이 유효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내가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그러니까 저희 요셉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어디 갔었죠? 팔렸잖아요.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팔려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때가 하나님께서 형통한 때라고 얘기하셨어요. 딱 2번의 형통한 때라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이 언제냐면 보디발의 집이랑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디 때입니까? 바로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 형통했을 때라고 하나님이 형통했을 때라고 얘기한 것은 딱 2군데입니다. 그죠? 어느 때입니까? 바로 보디발의 종노릇할 때.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혀서 옥살이할 때. 이때가 형통합니다. 그러면 형통의 그런 다른 의미가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왜 형통하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내가 어디에 처하든지 형통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초막이나 빈들이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과 있으면 그 자리가 모든 것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예.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나의 구세주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입니다라고. 예. 그래서 형통이다라고. 제가 지금 우리가 이제 생각해서 제가 지금 취업이 잘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몸이 좀 아프고, 이러할 때, 그 다음에 제 생각대로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여러 가지 형편들이 또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러한 형편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이것이 형통하냐, 이것이 아니면 멸망의 길로 가느냐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것을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지금 이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결국 이것을 변화시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실 거야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것은 그때가 바로 지금 이때가 나에게 가장 큰 형통의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뭔가 잘 되고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난 잘 나가. 이러면 그때가 가장 위험하고 그때가 가장 넘어지기 쉬운 때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진정한 사랑의 편지, 이 편지를 보고, 이제 제가 아는 그 사람, 이제라도 그것을 딱, 이제 봤으니까 다행이다. 그러면서 느낀 건,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의 편지, 내가 봐야지. 그걸 또 내 것으로 믿고, 또 하나님께 구해야지 이게 이루어지지. 그냥 덮어놓고, 생각지도 않고 있으면, 내가 아무리 교회 나오고, 내가 아무리 믿는 자라고 하지만, 내가 그것을 보지 않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지 않는다면, 그것은 과연 능력이 나타날까? 그것이 과연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편지 하나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삭에게도 말씀하시겠죠? 이삭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창세기 26장 이삭 얘기입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아멘. 믿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의 다른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의 다른 이름 이스라엘. 한번 이거 보시겠어요? 이스라엘.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엘 이게 하나님. 거꾸로 읽거든요. 그래서 엘은 하나님, 이게 사라거든요. 사라로 구성되어서 통치하다를 뜻하는 동사 사라를 다투다 힘을 가지라는 뜻의 사라가 들어있다. 그렇다면 시작.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투쟁하신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문구에 대한 정확한 번역에 따르면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 더불어를 함께라고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과 함께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 아멘. 이스라엘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사랑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구약학 교수님에게 물어보고 여러 가지 주석들을 이제 좀 봤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해석하니까 떼쓰는 것뿐이 이제 생각이 안 돼서 이거보다는 하나님 이스라엘 땅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이스라엘 땅을 한번 보면 이스라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까? 아닙니까?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로는 아닙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올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그런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안 오면 어떻습니까? 말라 비틀어진 황폐한 땅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누가 내리십니까?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만 이스라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할 때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온 세상에 제사장 나라가 되고 아까 저 읽었죠. 내가 너를 택한 것은 너희가 내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이스라엘이 아까 뭡니까? 여기 읽어보면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 하나님이 없다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바로 신약 성도된 우리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생각지 않고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의지로 살아간다면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내리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땅과 같은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야곱에게, 그 다음에 요셉에게, 자, 이전에 이제 뭡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감옥이지만 그 전에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이 동일한 얘기입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범사에. 우리 형통의 다른 이야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형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모세에게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너와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과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지금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신명기 31장 6절 이스라엘 백성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고, 예,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너와 함께 가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아멘. 옆분들에게 한번 얘기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아멘. 왜냐하면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마십시오. 예, 옆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시작.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아야 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취하는 것은 누굽니까? 네, 저입니다. 예.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걸 통해서 여호수아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아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갔습니다. 아멘. 솔로몬에게 시작.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아멘.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모든 역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자, 다니엘서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내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아멘. 누구십니까? 예수님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은즉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습니까? 아멘. 자, 고린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 안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 성령님, 아멘.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까 계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야을 함께하다. 아멘. 주님께서 함께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손을 붙잡고 계시고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시내산에서 이제 다 끝날 때가 다 됐습니다. 자, 시내산에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자, 우리 본문 말씀이죠.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전할지니라. 세계가 다 하나님 것이 좀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런데 우리를 이끄셔서 무슨 나라? 제사장 나라.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 만들기 위해서 이제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원합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기 원하십니까? 그게 결국은 어디 있습니까? 다 같이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저는 이 약속의 말씀 믿습니다. 이 주님의 이게 어디 있습니까? 자, 다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다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합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기 원합니까? 그분이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말씀으로 오십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책 한번 다 들어보십시오. 성경책 다 있으시죠? 이 성경책이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지금 우상화가 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 자체가 성경책이 아니지만 그 안에 있는 말씀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 예화를 하나 들고 이제 거의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수도원이 있었죠. 수도원이 있었는데 수도 원장이 있었습니다. 수도 원장이. 근데 수도 원장이 앤드류라는 약간 좀 모자란 그 수도사를 굉장히 좀 총애를 했습니다. 좀 예뻐했죠. 다른 수도사들은 어떻습니까? 쟤 약간 모자란데 왜 쟤를 이렇게 수도 원장이 굉장히 이뻐하고 이러지? 그래서 그런 얘기가 이제 수도 원장에게 좀 들렸습니다. 수도 원장이 이제 그 수도사들을 다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너희들이 이제 해 지기 전까지 자, 미션 하나를 하고 돌아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희는 지금부터 숲에 가서 새 한 마리씩을 잡아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새를 한 마리 죽이고 그 죽인 새를 가지고 오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난감하죠. 그죠? 새 잡는 것도 쉽진 않고. 그래서 이제 모든 수도사들이 다 갔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해는 니역니역하고 어두워지는데 하나 둘씩 이제 다시 수도원으로 모인 거죠. 그래서 다 이제 모였는데 다 그 손에는 뭐가 들려 있습니까? 죽은 새가 한 마리 들려 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누구요? 약간 모자란 앤드류. 앤드류 수도사가 결국은 이제 해가 거의 다 이거 해가 넘어갔는데도 아직 못 온 겁니다. 수도사들이 어떻게 다른 동료 수도사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아, 그럼 그렇지. 저 좀 모자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앤드류가 손에 탁 뭘 하나 들고 이렇게 옵니다. 근데 손에서 꾼뚝꾼뚝 거리는 게 있고, 보니까 살아있습니다. 아직. 그래서 수도원장이 무슨 일이냐 이제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수도원장님, 제가 이걸 잡고 제가 한번 저 나무 뒤에 가서 죽여보려고 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못 죽였습니다. 제가 이제 폭포 아래에 가가지고 내가 거기에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못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제 눈물을 흘리면서 못 죽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옆에 수도사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는 듣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 곁에 진짜로 계시고 내 마음속에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오시고 있는지, 정말 앤드류, 바보 같은 앤드류지만 하나님 말씀 고시것들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이 어디서든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서든지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실제로 삶 가운데 살아냈다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성경을 읽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을 내 것으로 믿으며 살아나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실은 준비한 게 더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성경을 읽자. 성경을 읽자.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이고 성경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지 않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지 않냐. 그겁니다. 저희 교회에 오니까 일독 성경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하고 이번 주에 시작을 했습니다. 열심히 이제 제가 열심히 그 기대감을 가지고 매번 이제 매일매일 한 구절씩 이제 청년 단톡방에 이제 올리고 있는데요. 이제 청년들이 같이 좀 잘 해나갈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12지파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어서 좀 한 번만 소개하고 가도 될까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12지파가 이것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어디 있었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우선은 이제 12 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지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정말 시간이 원래 가장 잘하는 설교는 시간을 짧게 하는 설교인데 제가 이제 좀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 그래도 맛보기로 좋죠, 그죠? 네,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어디에 루벤이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어디 있는지 마지막으로 찬양 우리 부르고요. 예, 찬양 하나.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아멘. 반주 없이 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도 주님을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을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오늘 주님 나와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읽으며 내 것으로 삼으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